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을 못할지는 모르지만 싸우는 것 제일 많이 봅니다. 그렇죠? 늘 싸우는 것. 사실 TV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코로나로 집에서 영화들을 많이 보잖아요. 영화를 보세요. 거의 다가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로맨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영화를 하더라도 사랑의 이야기지만 그 사랑 안에서도 싸우는 광경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실 싸우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어떤 싸우는 내용들이 기억나세요? 성경 안에 싸우는 이야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누구와 안 좋은 면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조카 롯과, 그렇죠? 뭐 둘이 막 부딪히며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갈대아우로부터 올 때까지는 잘 옵니다. 그렇죠? 그 삼촌을 따라 잘 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재산이 늘고 그리고 부유해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그 싸움이 결국 롯의 마음에도 아주 욕심 이런 것이 작용하니까 어떤 싸움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의 정도가 심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삼촌으로 조카에게 넉넉한 마음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니까 안 되겠다.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까 땅을 먼저 내가 택해라 해서 그 롯이 택한 땅이 어떤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실은 이렇게 갈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 이건 아주 치열한 싸움이죠. 그렇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사악한 완악한 바로는 그 재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는 것. 그래서 계속 갈등이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싸움도 있죠. 그렇죠? 다윗은 사울과 싸우기를 원치 않았지만 사울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은 쫓아가고 한 사람은 쫓기는 가운데 그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 참 부자지간에 싸우는 것은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움은 없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싸움의 관계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 대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싸우려고 대드는 그런 모습도 있죠.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그냥 하나님께 막 대들잖아요. 내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뭐 죽을 때까지 해가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런 싸우는 모습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성경의 싸우는 모습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간의 싸움,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싸움,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싸움이 있어요. 성경에 싸우는 일들이 많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싸우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5,0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몇 번 있었냐면 14,531번 있었다고 합니다. 5,000년을 딱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4,531번. 그러면 평균 1년에 2.6회가 싸웠다는 거죠. 이 세계 국가 간의 전쟁이 그렇게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잖아요. 싸움은 국가 간의 전쟁, 또 뭐 작은 지역의 싸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싸움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싸움이 뭡니까? 작은 규모의 싸움. 그러면 가장 큰 규모의 싸움은 뭡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뭐 큰 것과 작은 것이 이렇게 비교될 수 있겠지만 사실 내면으로 보면 가장 작은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싸움도 나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내면에서 싸우는 우리의 이야기를 또 많이 할 때가 있죠. 갈등 이런 것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늘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싸우고 자꾸 이리 가라는 마음과 저리 가라는 마음, 이 갈등 요인 때문에 싸우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전쟁이 가장 작은 전쟁 같지만 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느냐? 오늘 본문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딱 그냥 단정적으로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라고 딱 요약을 한다면 이겁니다.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싸우는 것이 있으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죠. 싸우지도 않는데 싸우지 말라 그러진 않죠. 근데 늘 우리가 사는 곳에 싸움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싸우지 말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죠. 자,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이 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싸움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싸움과. 또 3장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자,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속이는 것. 그러니까 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리키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남을 속이는 것. 그러니까 싸우는 것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왜 싸우느냐. 남한테 자꾸 가리키려고 하고 자기가 위에 서가지고 지배하려고 할 때 그리고 자꾸 속입니다. 속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신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친한 학생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친한 학생이 형하면서 뭐 친하게 지나고 뭐 신학교에는 나이 차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형하고 다녔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다녔는데 어느 날 졸업 시즌이 가까웠을 때 학생들 보는 앞에서 두 학생,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두 학생이 그냥 소리를 높여서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왜 싸우나 봤더니 둘이서 굉장히 친했는데 한쪽이 나이가 위니까 이제 형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나이를 알게 됐어요. 진짜 나이를. 근데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나이가 더 많고 그리고 그 형이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형 행세를 한 거예요. 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이게. 에? 자, 그 형이라는 그 나이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뭐 주민등록증을 확인해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나이 몇 년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게 완전히 속인 거예요. 속인 거. 그러니까 그 신학교 신학생이 때 막 욕이 나오면서 말이야,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말이야, 그럴 수가 있느냐고. 진짜 네가 목사가 될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속이자 막 대단히 크게 싸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왜 싸웠어요? 속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개인들 간에 싸울 때 보면 왜 싸웁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계속해서 남을 늘 가리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리키는 것이 또 좋게 뭐 그 사람이 원해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자세가 늘 가르치는 자세로
그냥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못 쓰고 안 되고 맨날 이런 스타일의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늘 싸우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속여요. 몇 번은 속을 수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싸움에 대한 이야기에 선생이 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죠. 4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죠. 여기 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취하지 못함으로 싸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그 어떤 소유욕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리드하고 싶은 그런 주인의식, 나쁜 의미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또 그것을 방해하는 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싸우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늘 싸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싸우는 것이 있으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싸우는 존재니까 그냥 계속 싸워라 그러진 않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도 성경은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중에 그러죠. 너희 중에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그러죠. 너희 중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룹이 있는데 공동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이런 문제로 싸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싸우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싸우지는 않겠죠. 그 상황에서 싸우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볼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싸우지 말라 그러죠.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싸우는 상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싸우는 상황인데도 그런 환경인데도 싸우는 사람이 있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싸움의 문제는 환경이 주 요인이 아니라 결국 개인의 자세의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만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안 싸우는 분위기인데도 또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싸우는 것은 꼭 환경에다가만 맞출 수 없다. 자세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뭐냐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상황과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싸운다 할지라도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싸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구별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지내야 돼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안 싸우나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싸우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것을 보면 싸우지 아니할 일들, 개인의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진짜 뭐 중세 시대처럼 뭐 교리적으로 싸우고 그런 것보다는 뭐 그래 그 싸움도 좋지는 않은 거죠. 교리적인 싸움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갖는 똑같은 형태의 싸움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단 말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요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우리가 잠언서에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싸우는 자가 아니다.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래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것이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과 선한 열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합평 뭐예요? 전쟁과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싸우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않는 존재예요. 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라가는 자니까 싸우는 자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왜 그러냐?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갖지 않고 땅으로부터 온 지혜, 그런 사상,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손바닥을 같이 쳐야 소리가 나지. 예? 하나로 아무리 움직여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보면 양쪽이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늘 교훈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리적 교훈도 많고 또 삶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로마서나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정도로 얘기한단 말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 근데 뭐 말에 대한 이야기, 싸움에 대한 이야기 뭐 등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해서 뭐 하지 말라 한다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어제 제 아내가, 제가 집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야고보서 언제 끝나요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5장이 짧으니까 뭐 그거 끝나는데 그래도 좀 그 7호로 넘겨야 될 것 같다고. 아우 야고보서 빨리 끝나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맨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애들 앉혀놓고 인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살려면 싸우지 말아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애들이 아이고 또 잔소리. 그렇게 빌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너무 디테일하게 싸우지 말라. 근데 특별히 이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괴리감 때문에 늘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야고보서 쉽잖아요. 뭐 싸우지 말라 그런 말 몰라요? 쉽죠. 위로부터 온 것이 뭔지 알잖아요. 하지만 적용이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미치는 거죠. 그냥 어떤 것은 막 그냥 너무 깊어가지고 그냥 해석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것만 어떻게 풀면 되지만 이렇게 쉬운 말씀인데 삶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는 성경 본문에서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일단 성경 본문의 그 원리를 딱 내 가슴에 담고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행실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고민을 안 하면 성경 말씀이 그냥 책으로 끝나려 버리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 볼 때 적용을 하라는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 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는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번민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늘 괴리감을 느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나는 참 부족해. 연약해. 근데 그냥 성경 보면 늘 은혜가 되고 그럼 좋죠. 근데 이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적인 것과 그 아주 하늘 높은 뜻과 내가 거기 쫓아가지 못하는 나와의 그런 갭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되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늘 큐티를 강조하는 겁니다. 늘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그래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지.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고쳐가고 하나하나 고쳐가고
그렇게 고쳐가는 과정이 성숙이잖아요. 성화돼가는 과정이고.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church go,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니면 church member, 그냥 교회에 등록된 사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싸우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싸우지 말라.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또 본문이 주어진 의도가 그런 의도잖아요. 싸우지 말라. 자, 싸움은 뭐냐? 싸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는 문제는 늘 근원을 따지라는 겁니다. 싸움,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자, 어떤 환경, 이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너희 지체 중에서, 한 개인에게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욕이란 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 가까운 사이가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부부. 네? 부부 간에. 부부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참 이 부부 싸움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청년들이 묻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부부 싸움 하십니까?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질문하세요. 옛날에 그래요. 목사님도 부부 싸움 하십니까? 이제 같이 한번 살아봐야 그걸 볼 수 있는데, 그죠, 제가. 네? 부부 싸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참 나 아닌 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갇히면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팀이 된 거예요. 팀. 예?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 11명이 팀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조직을 세워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한 팀이 된 거니까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의견 차이도 있고, 의견 차이가 있으면 또 그걸 좁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팀워크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쪽이 원하는 쪽으로 따라와. 에? 안 따라오면 왜 안 따라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다른 생각을 하나로 이렇게 맞춰간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 생각에서부터, 내가 욕심과 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라고만 하지 말고 내 쪽에서 이것이 왜 싸움으로 발전하느냐. 서로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입장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너무 정상적이다 이거죠. 하지만 팀워크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생각들을 같이 해나가야 되니까, 다르니까 양자 갈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취미생활이 전혀 달라요. 아내는 그냥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또 남편은 여행 다니는 것보다는 집에서 TV 보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 상당히 많은 부분은 서로의 취미생활을 존중하고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팀워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건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하고 또 이렇게 맞춰가는 것, 이것이 부부죠. 그럼 그런 조정을 하는 것에는 어떤 환경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내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어려운 거죠.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남한테 미루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늘 그렇잖아요. 내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잖아요. 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싸움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생각하라 이거죠. 이것이 첫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도 같은 얘기인데요. 싸움은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하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얻지 못하여. 그러니까 욕심은 얻지 못하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이거죠. 예? 근데 욕심대로 다 되나요? 제일 쉬운 게 말이잖아요. 예? 뭐 말로 뭘 못합니까? 근데 그 말 속에는 내 욕심을 담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취하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널널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죠. 근데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맞춰줄게.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그냥 안 돼. 세상을 살면서 늘 끊임없이 고민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꿈꾸고 뭔가 꿈꾸는 것이 있는데 꿈꾼 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살인하며 그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살인한다. 근데 실제 살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도록 얄밉다. 죽도록 얄밉다. 이게 하나의 이제 수식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내가 죽이지만 않았지 아우 저 사람 없었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거잖아요. 아우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때 너무너무 힘들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건 살인자예요. 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든지 거절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내 이기심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 자아가 강한 거죠. 내 틀을 강하게 써놓고 그 틀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그런 자아를 내 안에 가두지 말고 그냥 열어놓고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면 따라주기도 하고 뭐 그래 중요하지. 진짜 목숨 걸리면 목숨 걸고 목숨 걸지 않는 애 목숨 걸지 않는 거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그 목숨 걸지 않은 일인데 그 목숨 거는 경우가 많죠. 내가 그 사람에 따라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내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나는 이런 것 확실한 사람이야. 확실한 걸 확실해야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것은 그릇된 자아라 이거죠. 그 외에 나오느냐 그것이 욕심과 그 다음에 시기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얻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 이거죠. 이게 구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기도하지 않았다 이거죠. 뭐 기도하면 다 되나요? 다 되나요? 제가 질문이에요. 기도하면 다 되나요? 지금 말씀하다 고개를게요. 다 됩니다. 구하면 100% 됩니다. 100%.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100% 되다니요. 100%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 욕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 실제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맞는데요. 항상 그게 됩니까? 라면 노라고.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까지 저도 노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원칙과 아주 원리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100%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뻔하시죠. 제가 이미 한 얘기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면 주시고 또 필요 없는 것, 그거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넓은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미루시기도 하셔요. 제가 옛날에 기도에 대한 얘기할 때 그런 말 했죠. Yes, no, waiting. 다 응답이에요. 다 응답.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주실 수 있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가지면 안 돼. 이거는 위험한 거야. 안 돼.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거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10년 후에 주겠어.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은 100% 응답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내 욕심이 지배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맞춰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내 뜻을 내가 다 설정해 놓고 내가 기준이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안 주시 이런 식으로만 배웠잖아요. 그래 그런 쪽에서 구하여도 주신다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왜? 내가 주체니까 되니까 그렇고 내가 주체가 되니까. 신앙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늘 그냥 모순 속에 살아가요. 성경은 너무 우리 생각과 괴리감이 있다. 왜? 내 생각을 기초로 하니까 그렇다 이거죠. 왜?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100%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지배한 것이다. 어떤 생각? 욕심.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살인하고 싸움한다고 말하니까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속에 내가 가지는 욕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당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냐? 싸움 있죠. 싸움 안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의의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 의의 전쟁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거룩한 전쟁이 있잖아요. 하지만 전쟁이라도 우리가 싸움에 대한 그 원리는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방어해야 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싸움 속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죠. 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싸움은 비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구하여도 구하지 못함은 그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비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하나님부터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모든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문제는 내가 기도를 못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왜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끊으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바람 피지 말라고. 그 사람 끊으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 끊지 못해 지금 문제인데. 이거예요 이거. 아주 적합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당한 부분에서 끊어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싸움은 헛된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된다. 3절을 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욕심을 버린다. 내가 욕심을 버린다. 근데 욕심을 버리면 자유함을 누려요. 자유함을 누려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겠다.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근데
또 한쪽에 한 사람은 자기는 그 환경, 그 아이디어를 해나갈 수 있는 그것을 다 그 물리적으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나랑 공동으로 같이 해보면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길 거니 같이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전자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거고 후자는 조건은 만들 수 없지만 그것을 같이 어렵지만 같이 해쳐보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호감이 가죠? 첫 번째, 전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든 체킹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전자의 사람은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후자인데 후자로 하면 나도 지금 그런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환경이 안 되는데 그 사람마저도 없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갈등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아주 굉장히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결단하는 자만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결단하는 자만이.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들어왔어요. 결국은 그분과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역시나 그분이 역시 모든 일은 이렇게 환경만 가지고 조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시 잘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잘 꽃을 피우는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것을 버릴 땐 버리고 그걸 결단할 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죄라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서 욕심. 그래서 그런 것을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결하려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을 정리한다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죠? 자, 여기 이제 그 해답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을 멀리합니다. 이 멀리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어떤 친교적인 그런 것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사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까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사람이 작게 보이고 또 모든 환경이 작게 보이고 사람과 환경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늘 뭘 키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 세 번째는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자기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높아지는 사람은 그만큼 사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 자기가 낮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낮춰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넉넉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뭐 자기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것을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를 나를 그냥 높여서 뭔가 만들려고 애를 쓰면 세상을 진짜 힘들게 살아잖아요.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구축해야 되고 남을 무시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넘어서야 되고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 자유함이 있으니까 뭐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알아주지 않는 거 뭐 그렇게 뭐 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이 뭐 싸울 일도 아닌데 그런 이렇게 하는 마음 이것이 싸움을 피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또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야고보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소화하면서 실제로 이런 것을 적용하면 내가 정말로 화평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